우리 영어권에서 헤어질 때에 하는 인사말은 굿바이죠. 굿바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굿바이는 약자죠. God be with you.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일 열심히 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건 좀 우리의 믿음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나 여기 있다. 내가 어디 갔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혼자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이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알면 하나님 앞에 함께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고는 저희들에게 다른 걸 주시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있어서는 내가 더 크니 문제가 더 크니, 내가 없는 것이 너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니, 아니면 세상에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좋은 환경이 없는 것이 너에게 더 큰 두려움이 되는가? 그걸 물으세요. 사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는 불신앙이 들어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 방법으로 그 풍랑과 바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가 안 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문제는 해결해 주셨지만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어떤 기적을 행했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엄청난 일들 내가 함께 할 때에 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함께 할 때 이 공동체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느냐? 문제는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어디 있었느냐? 그런데 내가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야단법석을 부리고 있느냐?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면서 그 주님을 바라볼 것을 요청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상황,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풍랑이 잠잠하지 않고 계속 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열쇠를 주시고 열 수도 있게 하시고 닫을 수도 있게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열쇠를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신 이 히스기야라는 이 인물의 삶, 우리가 사실은 짧게 살펴봅니다. 16절까지밖에 오늘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까지 읽으셨죠? 실수로 읽으신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
오늘 18장부터 그죠? 18장부터 시작하지만 19, 20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길게 이어져 있는 이 히스기야 한 사람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면서 사실은 왕들 다룰 때마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바뀌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만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답답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딱 만나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그런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실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왕도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도 그 전후에 일어난 많은 안 좋은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주는 한 사람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생각할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일 설교를 하게 될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생애 속에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기쁨이 없었고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전무후무한 사람들이다. 전무후무한 일을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희 교회가 오늘 이 마지막 때 점점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점점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와 가지고 물인지 술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다 섞여 가지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캄캄한 시대에 등대와 같이 변함없이 서서 빛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왕의 이야기가요, 한 번 기록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역대하에서는 29장부터 32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더 자세하게, 열왕기와 역대기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성전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내용을 이야기해요. 예배와 관련되고 절기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짤막하게 기록되어 끝났죠. 전쟁 이야기가 더 많죠. 그리고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 히스기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그 중간에다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이 사람에게 비추시면서 드러내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배경으로 삼는 무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딱 하나님이 하시다가 중간에 9절부터 12절에 난데없이 이스라엘 망한 이야기를 샌드위치처럼 끼워 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17장에 이스라엘 망한 이야기, 사마리아 무너진 이야기 이미 다 됐어요. 여러분, 지면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만 성경 안에다가 추려서 기록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건을 왜 이렇게 반복을 시키시는가? 히스기야도 반복되지만 이스라엘 망한 이야기를 왜 난데없이 히스기야 이야기하다가 집어넣으시는가? 오늘 하나님께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망했습니다. 우상과 연합해 가지고 살다가 망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42장 17절에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냥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우상을 의지했고 우상과 연합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될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과 연합했고 우상을 따라갔는데 그 결과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어떤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어두운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히스기야가 정반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또 그 앞의 왕과 뒤의 왕과 비교해봐도 특별한 존재예요. 히스기야 앞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수르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설계도 보여주면서 이 제단 만들어가지고 성전에다가 들여놓으라. 그리고 거기 있던 제단은 옆으로 옮겨놓으라고. 여러분,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버지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대조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시대가 끝나고 31장부터 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어떤 왕입니까? 가장 악한 왕입니다. 결국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히스기야가 다 치워놓았더니 므낫세가 왕이 된 다음에 이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과 잡신들을 다 들여놓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고 아들이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도 달랐고 아들과도 다른 그런 특별한 믿음의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가하실 때에 뭐가 전무후무한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히스기야를 평가하시는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섬겼는가 그렇지 않는가, 온전한 마음으로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를 이렇게 부각시키시면서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평가하시고 개인을 평가하시고 왕들을 평가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말은 그 대상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과 든든함을 누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고 기댑니까? 부모님 의지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의지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내 옆에 있으면 그것이 마음에
든든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모든 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놀다가도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를 찾습니다. 그래서 한 번 쳐다보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다 버려두고 엄마 아빠 하면서 쫓아갑니다.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안정감을 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건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다 없어도,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함께하면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마음이 든든하고 안정감이 생기느냐. 불안하던 마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풍랑이 싹 가라앉아가지고 평안한 마음, 그 평안한 마음을 성경이 표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젖을 뗀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젖을 떼기 전에는요, 엄마가 젖 안 주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계속 불안하게 엄마를 바라보는데 젖이 딱 끊어지고 나면 엄마를 바라봐도 젖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엄마를 바라봐도 마음이 거기로 향하지 않는 거예요. 젖된 아이의 평안한 것 같은 그 평안함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생겨지는 그런 상태를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방패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의 상황이에요. 전쟁의 상황이에요.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말이 얼마나 많은가, 군인이 얼마나 많은가, 요새가 있는가, 방패가 얼마나 많은가, 무기가 갖춰졌는가, 그거 계산하고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내 신뢰와 모든 안정감과 모든 것에 기초를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시편 기자가 동일한 내용을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뭐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에 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안정감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7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이게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가? 나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한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만 찾고 나에게만 구하고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물으시면서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는데 베푸실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 마음껏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시대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수 있었던 사람 히스기야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까? 그 행한 일이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4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실 때 참 의미 있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그 이전의 왕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어요. 근데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게 늘 아시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그거 있는데 다른 거 다 하나님 잘 섬기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산당 그거 제거하지 못한 것에 하나님 마음에 늘 걸려서 그 왕들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상하 기자를 통해 기록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내용. 근데 히스기야를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왕이 없었다. 산당이 제거되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다고 말하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특별히 한 가지가 언급돼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야 시대에 모세가 원망하던 백성들이 불뱀에 의해서 죽었을 때에 자, 장대 위에 놋뱀 만들어 세우면 그 쳐다보는 사람 살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놋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도 폐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가 힘드니까 믿음 어린 사람을 위해서 뭐 눈에 그림을 그리든지 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 그 앞에 가서 예배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거 철저하게 금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한 이 놋뱀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놋뱀 앞에 가서 기도하고 놋뱀 앞에 분향하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하다는 바위 앞에 가가지고 계속 그 바위에서 기도해가지고 아들 낳았대. 아니면 기도가 아니라 그걸 많이 만졌더니 뭐 낳았대. 거기 가보면요 반들반들해요. 돌이 반들반들해요. 얼마나 많이 와서 그거 만지고 기도했어. 지금 놋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사람, 여러분 목사,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놋뱀이에요. 그거 함부로 제거하지 못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치워버렸습니다. 우상화하고 있었던 그거 하나님 의지하는데 방해될 때는 가차없이 치워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전통과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사람과 어떤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다면 가차없이 다 제거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믿음이 있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으면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6절입니다. 곧 하나님 의지한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뭐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상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속 따랐어요. 근데 그 단어를 거의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3절에 보면 이 연합했다라고 하는 단어,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연합했다는 이 똑같은 단어, 하나님께 연합했다, 히스기야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따라 행하고, 그게 이 다바크,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죄와 딱 붙어가지고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러붙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죄에 들러붙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놓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너무 사랑스럽고 죄가 너무 달콤해 보이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거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담배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그게 도박일 수도 있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이성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핸드폰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핸드폰 없으면 막 정신없어요. 선로 위에 핸드폰 떨어졌다고 그거 찾으러 들어갔다가 치여 죽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 셀카 하나 찍다가 정신 빠져가지고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유명한 CEO가 그렇게 죽은 거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그거 없으면 불안한 거, 이게 우리가 거기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붙어서 그거 없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가 엄마 없으면 그런 심리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른 어떤 것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그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바크라는 이 단어, 연합했다는 단어는요, 서로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우리 신체의 기관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죠? 우리 신체에 있는 피부와 살과 뼈, 힘줄,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욥기 19장 20절에 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그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보죠. 이 붙었다는 말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인격체가 완전히 붙어 있는, 연합에 있는 그 상태를 이 다바크라고 말해요. 그걸 부부 사이에 사용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시키면서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 정도로 부부가 연합하는, 늘 붙어서 사는, 그것을 원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부부는 늘 붙어 있는 부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늘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그 사람이 항상 그 옆에 있어. 친구하고 늘 붙어 살아요.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이 사람 가는데 늘 하나님 따라다닌다. 근데 사람 가는데 하나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죠. 하나님 가시는데 내가 늘 따라가는 그런 상태를 가르쳐. 근데 이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죠? 나오미와 룻의 관계예요. 여기 다바크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엄마가 가라, 시어머니가 가라 그러는데, 재혼하라 그러는데도 동서는 가는데 자기는 안 가고 따라가면서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라. 이게 붙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렇게 온전히 연합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라도 벌어질 수 없는 관계, 그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고 행복하지 못해요. 땅과 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연합한 히스기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느 정도로 의지해야 되는가? 붙어서 쫓아다. 피부와 뼈가 살기 완전히 붙어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늘 붙어 다니는 것처럼,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속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이 임하는데, 그죠? 오늘 본문에 있네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게 왜 형통해집니까? 하나님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든지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형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못하시는 이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나님께 다시 달라붙으라고 형통을 막으시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푸시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이 더 떠나요. 그 문제 해결하고 쫓아다니라고, 사람 찾아다니느라고. 어려운 문제 해결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가요.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웨이스팅 타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인은 분명한 거예요. 더 나와 함께 있자고 초청하시는 초청장이에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경제 문제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되었다면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최고의 것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한 것, 여러분, 우리는 형통만을 구하는데 형통의 원인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니, 늘 하나님 따라다니니, 히스기야 삶 보면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니 하나님이 그와 날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했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했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형통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종으로 있으면서도 형통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형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겠죠. 그죠? 그러나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러니까 다 갖다 맡기는 거죠. 저 요셉에게 맡기니까 술술 풀리더라. 딴 사람이 맡길 때는 그렇게 끌고 안 되더니 요셉에게 맡겼더니 되더라. 그 형통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세상 사람이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뢰받고 신용이 있으니까 문제 생기면 우리에게 다 갖다 마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서 당신이 풀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직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형통함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창기에는 히스기야가 참 형통하게 잘 나갔어요. 그죠? 어떤 형통까지 갔습니까?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공격하고 짓누르던 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온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하나님 주신 형통이에요. 똑같은 나라예요. 그전에는 맨날 갖다 조공바치고 맨날 벌벌 떨고, 여러분, 아수르 왕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까지 제대로 못 드리고 방까지 막 바꾸고, 그죠? 아수르 왕이 보면 어떡할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건 안중에도 없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사람에게 집중해 가요. 그게 내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반란이 일으켰어요. 반란이 아니죠. 나 이제 더 이상 아수르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됐으니 당신 의지 않습니다. 블레셋 다 공격해가지고 되찾게 되는 그런 형통함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제 승리하게 되었어요. 성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초창기에 성전 개혁하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나라까지 평안해지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때 죽을 병했던 거죠. 여러분, 30장에 일어난 사건을 연대기로 하면 지금 형통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기록을 보십시오. 몇 세의 왕이 되었습니까? 25세입니다. 몇 년 다스렸습니까? 29년 다스렸습니다. 언제 병이 걸렸습니까? 죽기 15년 전에 걸렸습니다. 그죠? 죽기 15년 전에 걸리고 15년 연장받아서 29세에 죽었어요. 그럼 몇 년에 병이 나았습니까? 14년 될 때에 병 걸려서 나았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 그러면 병 낫기 전입니까? 병 난 후입니까? 병 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너가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 사명 위에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서도 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한 결과 육신적으로도 형통했고 나라적으로도 형통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평가하냐면 그가 교만하여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게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계속 목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붙들지 않으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문제 해결되고 형통해지면 하나님을 놓고 그 복을 붙잡게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이제 위기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좀 옆에 가 계세요. 급할 때는 와서 막 도와달라고 해놓고
주님 없으면 안 돼요 하다고 해결되고 나니까 주님 계신 게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뭘. 주님 잠깐만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잠깐만이 아니라 주님 제가 부르시면 오시죠. 그때만 오시면 좋겠어요. 예,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한다 그러대요. 오기 전에 꼭 전화해 주시고 허락 받으시고 오세요. 지금 애 자는 시간이니까 오면 안 돼요. 뭐 이 시부모님들이 그 손주 한번 보려고 해도 이게 가슴을 졸이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완전한 왕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의지할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병 났다고 축하사, 이 바벨론 일어나기도 아주 약할 때예요. 아수르가 강국이에요. 그런데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 다 보이고 병거 창고 다 보였어요. 이게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바벨론이 와서 히스기야 앞에 절하니 와, 이제는 우리나라가 최고가 됐구나. 이게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고에 있는 거 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증거가 오늘 뒤에 나타난 말씀이죠. 아수르가 침공해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로 풀어야죠. 하나님 의지함으로 풀어야죠. 그죠? 근데 어떻게 풉니까? 뇌물 갖다 바치면서 풀어요. 역대 옛날 왕들이 했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조공 갖다 바치면서 마음을 달래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대로 잠시 물러가는 것 같은데 또 쳐들어왔어요. 요만큼 갖다 바쳐서 해결되면요, 그 다음에 더 달라고, 그 다음에 더 달라고,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줬는데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준 그게 그 사람이 와, 여기 오면 주는구나, 계속 찾아오게 만드는 구실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마귀는 그렇게 1시간만 내달라, 근데 다시는 안 오겠다, 1시간 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2시간 주고 3시간 주고 4시간 다 뺏겨요. 한 번만 나에게 내달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에 시작해서 다 주는 단계까지 가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생기는 그 문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면 풀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게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게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 신부, 자기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신뢰의 문제, 의지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묵상할 말씀을 통해 알게 될 거예요. 랍사게가 옵니다. 아수르의 왕이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신경전을 벌여요. 정보전을 벌여요. 말로 싸움을 먼저 하면서, 여러분 계속 쓰는 단어가 뭔지 보세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대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뭐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한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산당과 제단을 다 제거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의뢰한다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랍사게는, 아수르는 와가지고 더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다가 문제가 더 커지면 아예 세상에 갖다 붙어요. 지금 어려운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애굽 의지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나를 의지해라. 나는 대왕이다. 모든 나라가 내 앞에 다 망했다. 빨리 나를 의지하면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흔들렸다가 나중에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때 그들이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떠나가게 만드세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둘러싼 아수르의 대군이 있습니까? 우리를 조롱하는 랍사게의 말이 우리 주위에 들리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며, 하나님 의지한다며, 기도한다며,
근데 봐라, 너희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계시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현실적이 되어야 되겠구나. 너무 영적이 되는 거 위험해. 세상 물정을 몰라도 안 돼. 이런 문제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바로 그 순간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럴수록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이거 정도로 해결하겠다 인간적으로 썼다가 이게 계속 커지니까 그걸 놓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수르의 손에 이스라엘 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이 히스기야의 불안점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능한데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냄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미 그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임마누엘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붙들고 씨름해야 될 문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해결해야 돼요. 옛날에는 세상 방법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사람은 내 모든 문제를 이제 주님이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노하시면 안 풀려요. 세상적으로 다 되는데 나한테는 안 돼요. 세상적으로 이게 안 된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통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히스기야처럼 흔들리고 약해졌다면, 거기에 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 온전히 다시 주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해질수록 더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주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형통을 만나도 교만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낙심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증거고 교만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증거예요. 동전의 양면일 뿐이에요. 히스기야는 교만해서 넘어졌어요. 형통한 다음에 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낙심으로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사탄은 이 두 가지 미끼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오늘 전심으로 히스기야처럼 모두가 우상 섬기는 시대, 혼합주의 시대에 산당을 제거하고 노뱀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잠시 믿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에 나왔던, 그리고 우리는 히스기야보다 훨씬 전무후무한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가운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생기면 환경을 바라보지,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무리를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실 수 있고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예, 주님이 함께 하신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세상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한 게 다 떠나가게 될 거예요. 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더 의지하는 신앙생활 할수록, 잘 될수록, 형통할수록
더 주님 의지하는,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더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